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 말씀.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신적 영광의 존재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7개의 이적이 펼쳐집니다. 2장 1절부터는 바로 그 첫 번째 이적이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례에 대한 이야기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죠. 문제는 3절에서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당시에는 이 포도주가 음료일 뿐 아니라 포도주는 원래 유대 사회에서 기쁨을 상징해요. 오랜 가뭄이 끝나고 이 포도를 수확해서 즙을 내어서 그것을 마심으로 인해서 가뭄에서 해가를 맛보게 되는 그런 기쁨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 이제 이것은 파국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과 너무 닮았죠. 우리는 잔뜩 기대하죠.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잔치가 벌어지기를 기대하지만 금세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어머니가 왜 예수님께, 이 어린 예수님께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이 이례적입니다. 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합니까? 버릇이 없는 겁니까?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무례한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에 의한 대답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피조물의 요청에 대한 창조주의, 구속주의 주권적인 반응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십자가 보혈로 이루실 구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 때가 아닙니다. 바로 파국으로 끝나는, 포도주가 끝난 것 같은 인류의 진정한 구속의 시간이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미리 예시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 보이시는 첫 번째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이 마리아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구속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말하는 여자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성취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창조주께서 지금 스스로 피조물의 시간에 종속되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내 때가 아직,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구속의 시간표를 지키시고 계신 것이죠. 의도적으로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에 자신의 일정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조급하거나 지체하지 않으시고 온 타임,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을 지금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하죠.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포도주가 소진되는 위기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힘이 소진되고 기회가 소진되고 건강이 소진되고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힘이 없을 때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린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어머니처럼 예수께 찾아가야 합니다. 절망의 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상처받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인들에게 명령하죠.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해라. 그렇습니다. 신뢰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나아가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할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곧 그 기도 제목이 감사 제목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거절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실패하시거나 무력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조급해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기적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 당장 말씀하지 않으셔도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들을 만큼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낙심천만한 우리의 현실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무엇에든지, 이건 뭐예요? 열심히 하란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고, 걸으라 하시면 걷고, 뛰라 하시면 뛰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 시간을 잘 버티셔야 됩니다. 잘 기다리는 기다림의 달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은혜인 아들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